오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 입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사 입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021년도에도 역전의 은총을 경험하라, 이제 역전되리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입다가 누군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이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더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불행의 분깃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 부인의 아들들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배다른 이복 형들이 가정에서 내어 쫓았어요. 왜냐하면 돌아올 분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죠. 돈 때문에 내어 쫓았어요. 세 번째로는 길르앗 성읍의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본부인의 아들들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려고 할 때에 이 성읍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태어난 것도 마음 아픈데 왜 그 가정에서 내어 쫓으려고 하느냐라고 만류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성읍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도움을 주지 않고 합세를 해서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가정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성읍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마을에서도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게 되면 고향을 떠나서 잡류들과 함께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가족으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예면을 당한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돕당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잡류들이 몰려와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큰 용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1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자, 여기서 용사는 전쟁의 용사를 말하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민족을 구원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암몬의 공격이 임박하자 길르앗의 장로들은요, 입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내어 쫓을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입다에게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제 입다가 그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해서 길르앗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최고의 지도자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자, 입다가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마침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게 입다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다니엘 기도회 때에 어떻게 입다는 이렇게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느냐, 이런 분행의 분깃을 안고 가정에서 쫓김을 당하고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돕당에 거주하고 잡류들과 거하며 살았던 이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왜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눴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입다는요 얼마든지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자신의 원수를 갚으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힘이 있었거든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또 얼마든지 보게 되면요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었잖아요. 예? 누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를 낳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을 내어쫓은 그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을 그 마을에서 내어쫓아버린 그 성읍의 장로들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사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싸우지 않고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자, 싸우기보다는 싸우지 않는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싸우지 않고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싸우지 않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싸우기보다는 싸우지 않는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원망하지 않고 실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군대의 장관이 될 정도로 실력을 키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승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하죠.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입다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암몬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교만하면 나는 당신들이 나를 찾아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잘 지켜보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암몬을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암몬 족속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장로들에 의해서 장관으로 추대를 받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그 다음에 뭐 임명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행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다 아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장관이 됐는데,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장관으로서,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12절부터 28절까지를 나눠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입단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쟁을 우리 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자마자 곧바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교적으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암몬 왕은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강까지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그 땅이 과거에 자신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명분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과거에 우리 땅이야, 우리 땅. 근데 너희들이 그 땅을 빼앗았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땅을 돌려주면 우리 전쟁 안 하고 돌아갈게,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입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입단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조상이 과거에 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 스스로 전쟁을 하기 원하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다. 그냥 우리는 그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열어주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선제적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역사적인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 거예요. 암몬 왕은 그 땅이 과거에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 그러면 우리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입단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서 얻은 땅이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를 선제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취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너희들에게 빼앗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거든요. 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힘을 당하고 그래서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근심을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올 터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말은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구원의 기쁨만큼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만큼은 우리 가운데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성품이 뭐예요?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감격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인 양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지나가는 낙엽만 봐도 너무 기쁘고 그 낙엽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음물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막 들리고, 그래 너무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들이 사라졌어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네.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기 보게 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수많은 두려움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빼앗아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안에 평안을 깨뜨리려고 해요. 수많은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평안이에요.
사탄의 주된 관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막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에요.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두려움이 있어요. 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악령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수많은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 분위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유가 뭐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잖아요. 사탄의 참소로부터의 자유잖아요. 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수많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뭐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우리의 바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하나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삶으로 하나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은 구실로 삼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말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다 같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에요. 예. 자, 하나님께서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해방 이후에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익보다는 좌익에 물든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예? 공산주의 사상에 도취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남한도 공산사회주의가 될 뻔했어요. 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예? 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한을 보세요. 예? 여러분, 원래 북한이요, 우리 남한보다 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예? 그리고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고 사형을 당하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일에 공산사회주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나만의 교회가 없겠죠? 끔찍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갈려졌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는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근대사를 보게 되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물론 이승만 대통령에는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물을 평가하려면 공과를 함께 봐야 되잖아요. 그죠? 공도 봐야 되고 과도 봐야 되는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공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과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평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공과를 함께 냉정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6.25 때에 유엔의 결의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16개 나라가 왔어요. 중공군의 개입으로 낙동강까지 우리 밀려났지만은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수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고로 1953년까지 한국전에 참여한 연합군은 미국을 제외한 총 3만 9천여 명에 이르고 미국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총 34만 1천여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전사자가 얼마냐? 6.25 때 한국군은 13만 7,899명이 전사를 했고 여러분 유엔군도 3만 7,90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분들의 핏값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고결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게 되면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우리 남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하지 않고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예요? 믿음의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탄의 공격도 뭐예요? 가정과 교회가 목표입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늘 기도해 왔습니다만은 동성연애라든지 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법령들이 끊임없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보게 되면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이 하나 나왔는데 생활동반자법이 법안으로 제출이 됐어요. 생활동반자법. 이 생활동반자법은 뭐냐면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돌보며 사는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이 법은요, 마침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고, 그래서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연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아성애자들의 합법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과의 성관계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12세 아이의 아이들도 그들과 성관계를 자유롭게 맺게 해주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끝이 없어요. 이제는 어린 아이들과 성관계를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꾸 합법화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짐승들과의 성관계, 수간이라고 그러죠. 동물들과의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나는 사람하고 성관계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 이제는 나는 내 성관계의 파트너는 짐승이야. 동물들과. 예? 그래서 동물들과 성관계를 합법화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요, 어떤 단체도 있냐 그러면요, 이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들과는 관심이 없어. 죽은 시체들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 시켜달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타락은 끝이 없어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가까운 태국에서는요, 3명의 남자들이, 게이들이요,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3명의. 예? 2사람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3명의 남자들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이 태국에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면서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결을 통해서 어때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입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구실로 삼아서 빼앗기지 않으리라. 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도, 진리 안에서의 자유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는요,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러분, 입다는요, 암몬과 전쟁에 앞서서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한 사람이들 할지라도, 아니 숫자가 많을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면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전쟁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확신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그 300명의 용사를 선별할 때에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가진 자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오늘 377명의 이제 미션 트립 우리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는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두려움을 가진 자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있어야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확신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 라고 한 확신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확신, 주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확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쟁에 앞서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에 이렇게 선포하며 나갔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대결에 앞서서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니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뒀죠.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은 싸움에 능한 용사니까 뭐 다윗 정도는 이런 확신을 가졌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던 요나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언제 이 말씀을 요나단이 하게 되는지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이 뭐냐면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제 싸우게 됐어요.
이 블레셋과 싸우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왕은 번제를 드릴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그 조급함에 사울 왕이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다 도망을 가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몇 명이라고요? 600명. 예. 물론 여러분 600명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요 정도 이름밖에 안 돼요.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600명이면. 예.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반면에 블레셋 군대는 얼마냐?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 명,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6천 명. 예?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멸절이에요. 멸절. 전멸. 뭐 싸워보지도 않고 초전박살 나는 거죠. 예?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지금 적군은요, 예? 병거가 3만이고, 예?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으니까 수십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싸웠다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초전박살난. 예?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 그러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모르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그 당시에는 무기를 들어주는 소년이 있었어요. 자신의 무기를 들어주는 소년과 함께 소년을 데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단둘이. 예?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게 말하죠. 자,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와, 두 사람이 가면서 두 사람이 수십만의 블레셋 군대에게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단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멘 했잖아요. 근데 만일 그때에 제가 요나단이고 여러분이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한다면, 야, 우리 둘이 한번 가보자. 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 어떻게 아냐? 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 말을 들은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나는 이 친구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운 것 같아. 완전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같이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요나단의 승리에는요, 요나단을 도운 이런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누구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기를 든 소년입니다. 소년. 그는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도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혼자서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요, 단 한 사람만 맞장구를 쳐주어도 그래 맞아요 맞아 이렇게 맞장구만 쳐줘도 우리 인간들은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를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위대한 사역자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이런 동역자들의 상급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동역자들 역시 동일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동역자로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도한 사람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적진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나단은 하나님께 표징을 하나 구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제 블레셋 군대의 적진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를 본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꼭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나단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이 딱 보고 우리에게로 올라와봐라 이렇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표징이구나. 그렇게 이제 둘이 얘기를 나눈 거죠. 자, 요나단이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임을 확실히 믿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이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협상을 한 게 아니고 20명가량을 쳐 죽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어떤 거냐 그러면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 덮을 수 있는 밭고랑을 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넓은 땅이 아니겠죠. 그곳에서 20명을 쳐 죽였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들은 두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지금 얻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겁도 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20명가량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입다가 그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도 실력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리더십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전의 은혜를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도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싸웠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수십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싸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언제나 방식이 이렇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도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잖아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나가서 싸우도록 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요나단이 최선을 다할 때에 딱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느냐?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들어가서 막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겠죠. 그래서 20명가량을 막 죽이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느냐?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갑자기 그 들에 있는 진영의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해변의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으니까 수십만의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뭐냐 그러면 땅이 진동했다, 큰 떨림이 있었단 말은 엄청난 지진이 임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있는데 막 땅이 진동한 거예요. 여러분, 지진 났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그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에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때에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엄청나게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됐어요. 근데 언제 했느냐? 그들이 블레셋 군대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열심히 싸워서 20명가량을 쳐 죽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땅 가운데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얻게 만든 거예요. 블레셋 진영의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뭐 땅이 진동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진동하니까 그들이 떨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제 사울의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600명 중에 몇 사람이겠죠?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끼리 서로 자기의 동물을 각각 칼로 쳐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서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주 쓰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셨어요? 엄청난 지진을 통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고 그 와중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서로를 쳐 죽이는 큰 혼란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600명의 용사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여러분, 요나단은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앞서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어렵다고 지금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불평할 거리가 많았어요.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불평할 거리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옳고를 했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저렇게 많이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왜 다 흩어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도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비평한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요나단은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가능에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끝난 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600명하고 병거로 무장된 3만 명과 마병이 6천이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 승리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600명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가능에 도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드러내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 이제 나는 끝이야, 누가 봐도 끝이야, 회복될 수 있는 가능은 없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불가능의 상황에 도전했던 요나단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도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변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